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 수건과 또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에 그가 사용한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신구약 66권이 아니었지요. 구약 성경밖에는 그 당시 없었지요. 바울은 옛 언약에 속하여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새 언약에 속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근거하여 옛 언약의 대표인 모세와 비교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바울 자신과 또 함께 동역자가 된 새 언약의 일꾼들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모세가 가졌던 영광보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에 지금 수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에 얽힌 사연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중재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에 근거한 자세한 율례들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기 위한 성막을 짓게 하는 그 식양을 받아오기 위해서 신산으로 올라갔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도 짓는 그런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 그 언약의 십계명이 또 성막이 지어지기도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여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32장의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때 두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장에서 깨트리고 거기서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받아 다시금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지요. 그때 모세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고 외롭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짝 없느리라 하시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바위틈에 이렇게 손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뒷모습만 보게 했지요. 그때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투영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비친 광채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데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은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을 최고의 계시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찾아왔을 때에 이 모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한 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항상 모세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너는 누구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고. 바로 모세가 우상시되고 그의 전한 율법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보시면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모세보다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다 말이야. 모세가 바로 증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 자신이며 너희 조상 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선제성,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도 계셨던, 너무 지금 예수님이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워낙 모세의 후광에 다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다시 들어봅시다. 한때 모세를 추종하며 율법의 골수 분자였던 바울 자신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세는 오실 자기 백성의 진정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존재했던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모세가 전했던 그런 율법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자기 죄인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의 모학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고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자유하게 됨을 깨닫고, 그때 이 바울은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 봉사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장 14절 16절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리워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또 두 번 3장 15절에서는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또 3장 16절에서는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그 수건이 가리키는 그 상징성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따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가? 3장 17절에서 밝히죠.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왜 여기서 지금 주의 영과 자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요. 모세가 전했던 율법의 조문들은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영의 역할을, 자유를 주시는 영의 성령의 역사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수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모세 얼굴 덮었던 그 수건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알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요 굉장히 율법을 강조해요. 구약을 강조해요. 참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도 꼭 이렇게 보면 율법과 구약만 강조해요.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그들에게 이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느 날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슬렘들은요, 마호멧이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단번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 계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만큼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나타내 주셨지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 시대와 또 선지자들의 시대 이런 것을요, 그 계시의 뿌리와 또 줄기로 비유한다면은요, 이 계시에 정말 그 완성자로 오신, 꽃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는요, 계시의 절정에 계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서신서,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들의 이야기는 계시의 완성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 해석의 방법은요, 계시의 완성 부분인 복음서와 신약 쪽에서, 서신서 쪽에서 구약 쪽을 바라보면서 해석해야 이게 바른 해석이 되고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보는 아주 지혜롭고 좋은 해석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단들이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이 상징하는 그런 바처럼 신경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지 못하고 통전적으로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신구약을 전체를 통치 있게 보면서 거기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붙잡고 해석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추종하는 어떤 지도자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믿어버리고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편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모세를 우리 가렸던 수건이 상징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모양으로 또는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갔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그것만 단편적으로 붙잡고 그렇게 전부인 줄 알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쪽에, 신약 쪽에서, 복음서 쪽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적용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하게 되었는가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율법과 율법의 조문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죄하고 죽이지만은 그러나 영은, 주의 영은 살린다고 했거든요. 주님은 곧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 자유가 참 사람들한테 잘못 어필이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래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겨왔지만은 때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또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죄를 좋아하는 심리가 내 안에 있는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출산했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느라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막 항의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 거기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모세라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주신 말씀 3장 17절 마지막 제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동일시하면서 영, 곧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죄와 마귀의 굴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면서 솔직한 저의 심정도 나누고 싶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약함과 죄성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자유를 잃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규칙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이렇게 상향곡선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요.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예민하신 인격이시죠. 내가 성령님을 존중해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의 지침서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8장을 한번 제가 묵상, 암송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지 않고 누리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나가는 비결, 지침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이 영적인 어떤 멀티 바이타민 너무 좋은 바이타민.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읽든지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암송하시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묵상을 마치면서 기도의 소원 가운데 주님 제가 매일 로마서 8장을 한 번씩 읽든지 암송하고 로마서 8장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의 영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나는 이 새처럼 나도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 지침서로 주신 로마서 8장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따르며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높이며 성령님을 따라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